오늘 함께 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장 13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는 자기네 모세의 백성들의 행한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행하는 일이 어찌 되느냐. 어찌하여 내가 별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며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족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인즉 일이 내가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온 너는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리라. 다 같이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에게 귀한 건강을 허락하신 주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바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신경 쓰며 어쩌면 하나님보다 우리의 일과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더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 주님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당연히 섰습니다.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 섞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귀를 복되게 하사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붙드는 귀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관하시기 원합니다. 예배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길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팔방미인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팔방미인이라는 말은 어느 한 가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면에 지식이 있고 재능이 있어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 팔방미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뭐든지 다 잘하니까 단점이 없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여러 가지 단점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팔방미인의 단점이 뭘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먼저 팔방미인, 자기가 무엇인지 잘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에 재능이 없거나 혹은 자기보다 일을 못하는 사람을 믿고 맡기질 못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이 환경에 있었으면 나는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자기 자신과 그 해당 업무를,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서 타인을 온전히 그 일을 하도록 믿고 맡기지 못하고 자신이 더 그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기회를 많이 주어지지 않게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에 능한 사람, 팔방미인의 단점 중 하나가 뭐냐면은 완벽주의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일 다 열심히 하지만 특히 이 여러 가지 일에 재능이 많은 사람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야 하기 때문에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 보니까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모두가 나와 같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내 생각처럼 나의 가치관처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래,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 우리가 이렇게 넘어간다면은 인간관계가 한층 더 편해지고 좋아질 텐데 완벽주의, 나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이미 자기 삶 가운데 어떤 매뉴얼화 되어 있는 사람은 그 매뉴얼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그 사람을 공감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 놓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즉, 이 말은 타인을 인정하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어쩌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재판하고 그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는 알려야 하는 모세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모세가 모든 일을 홀로 감당해야 되는 크고 과중한 업무에 참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홍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또 아말렉과 싸우며 이들이 왔을 때 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켜왔는지를 이드로가 모세를 통해서 다 듣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과중한 모세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한 명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재판을 부탁하려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가 얼마나 과중하고 힘들었을까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의 이 일을 보고 그의 장인이 조언을 얘기해 줍니다. 자네가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자네에게도 힘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한 사람만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다 피곤해질 거네. 그렇게 하지 말고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뇌물을 멀리하며 그의 마음이 올곧은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대로는 미디안 제사장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스려본 어쩌면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젊은 자기 사위 모세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자, 이 이드로의 지혜로 말미암아 모세는 이스라엘 행정 조직을 이제 새롭게 개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간증,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이 은혜가 배게 된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성경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드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고 섬겼던 대표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드로예요. 우리가 이게 이드로의 뿌리를 쭉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처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그드라라는 후처를 또 아내로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그드라 사이에서 낳은 사람이 그의 후손이 미디안이고 그 미디안의 후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드로가 바로 그 핏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은 이 이드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멀리 태어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잘 몰랐던 이들이었지만 모세를 통하여 또 들려오는 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완전히 다 속대박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셨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며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 이 소문을 듣고 이들가 모세를 만나러 옵니다. 물론 올 때 모세의 아들과 그의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조목조목 그의 장인에게 다 설명하고 이야기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8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에게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네. 자, 원어 성경을 보니까 단순히 말하다 그게 아니라 세밀하게 조목조목 다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즉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장인에게 다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9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이드로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미디안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즉 다른 신을 섬기는 대표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드로가 모세를 통해서 들려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이들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들과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져내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신을 섬겨왔던 대표자였던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드로가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밑에 하반절 12절 말씀 보면은 이드로가 번제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출애굽기는 아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성막을 짓고 제사 드리는 규정을 알려주시기 전이에요. 하나님이 아직 율법에서 규례대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려를 알려드리기도 전에 이들은 이방 제사장이었어요. 자기가 믿던 신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제사 드리는 행위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금 번제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드로라는 하나님을 정확히는 알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이방의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그의 직분을 소개하고 있지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섬기는 예로 번제와 제물을 가져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나눔, 이 간증을 통하여서 결국 이드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이방 제사장 이드로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한 이드로의 아들들은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를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인도할 때 그가 자기의 처남이죠. 이드로의 아들이었던 호바박이 뭐라고 부탁하냐면은 자네는 광야에 길눈이 밝으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눈이 되어달라고 모세가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호밥의 후예들은 겐족속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지파에 편입되어서 살게 됩니다. 이 지도 하나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어떠한 유적지가 나오죠. 자, 이 유적지는 바로 겐족속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성소입니다. 지성소입니다. 자, 이 모양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들어서 너희는 이렇게 성소를 만들고 지성소를 구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제사드리라라는 그 규정과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개인족 속의 성소예요. 그럼 나중에 사무엘상부터 쭉 나오겠지만 이 개인족 속 이들의 후손인 호밥의 후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유리할 때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편입되어서 광야를 함께 유리하고 훗날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도 이들은 정착 생활을 하지 않고 계속 유목 생활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막을 짓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모세를 통해서 이들이라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훗날 호밥 그의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동역을 통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23절 말씀을 보면 이들의 조언이 어쩌면 모세에게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고 이들로는 어쩌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이들의 직분을 미디안 이방의 제사장이라고 다른 신을 섬기는 대표자로서 이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다른 신을 사는 다른 이방 신을 섬기던 여기 장인이 와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미주알 고주알 조언을 한다? 여러분 어쩌면 이거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산에서 나무꾼으로 잔뼈가 굵은 장인이 와서 바닷가에서 어부로 활동하고 있는 자기 사위에게 와서 물고기 잡을 때는 이렇게 하고 낚시는 이렇게 하고 조언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모세는 이 이야기를 기분 좋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한 선을 넘지 않고 지혜롭게 모세에게 조언을 합니다. 23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드로가 대표자들 몇 명을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불의한 이야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대표자로 선출해라. 그런데 조건을 붙입니다. 23절 보니까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여호와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민족의 대표자인 모세에게 내가 너의 장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모세에게 말하지 않고 나는 다만 조언을 하고 자네가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방금 자네에게 준 이 조언을 허락하신다면 자네가 이렇게 조직을 개편해서 하는 게 자네에게 도움이 될 것을 조언을 합니다. 선을 넘지 않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 조언을 받아들여서 대표자를 세우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좀 보실 때 열왕기상 그리고 역대기상하 비교하다 보면 열왕기하고 역대기 말씀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말씀을 비교하면 약간씩 핀트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핵심을 다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민수기 11장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치 쏠되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민수기 11장 보면 이 많은 백성들이 밥이 없다, 고기가 없다, 물이 없다, 나한테 원망 불평하는데 하나님, 나 이들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 혼자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혜 있는 장로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하여서 모세의 일을 협업하게끔 그의 일을 돕게끔 만듭니다. 이게 민수기 11장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오늘 우리 본문 8장, 이 출애굽기 18장에는 이드로가 조언만 하고 그냥 이드로는 이 다음부터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간 걸로 끝나버립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나 혼자서 내가 능력이 있고 경험이 많으니까 나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해야지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어쩌면 가깝고도 멀 수밖에 없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인데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가 한 이야기를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고 이들의 조언대로 대표자들을 세워서
자기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러운 이익을 부리려 하는 것들을 싫어하는 좋은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이스라엘 무리를 잘 리드하고 이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이스라엘 조직을 좀 더 세분화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이들을 이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상의 것들은 무조건 다 나빠. 여러분, 그런가요? 우리는 간혹 저희가 어렸을 때 굉장히 보수 교단에서는 몸이 아파요. 주일날 약도 먹지 못하게 하고 주일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교단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하기도 했고 이 말씀에 대한 해석도 좀 달라져서 요즘은 그런 교단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사는 시골에서는 주일날 몸이 아파도 절대 약도 먹지 못하게 하고 주일날 슈퍼에 가서 물건 사는 것을 굉장히 죄악시하는 그런 교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몸이 아픈 사람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몸이 나아야지 어디 병원 가고 어디 약을 사 먹냐고. 이게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이렇게 두 가지로 신학적으로 나눕니다. 특별한 은총이라는 건 뭐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인간들에게 그대로 드러난 것을 얘기한 거고,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지혜롭게 무엇인가를 만들고 어떤 걸 깨달아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일반 은총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병원 의사의 손도 거치지 않고 약도 거치지 않고 우리가 오직 기도만 하고 예배만 잘 드리면 우리의 병이 다 깨끗이 낫게 한다. 이걸 원하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좋지 못한 것은 멀리해야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23절 말씀은 어쩌면 모세와 그의 장인 이드로가 서로 대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모세는 그의 장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내가 봐도 내 장인이 하신 얘기는 올바르고 지혜로운 방법이고 또 효율적인 방법이야. 모세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또래 혹은 젊은 20대, 30대, 40대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어떤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냐면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배우려는 마음의 태도가 있는 사람들은 꼰대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세대 차이가 나고 조금 답답해할 수 있어요. 내 위에 상사나 선임은 좀 마이웨이, 자기만의 방법밖에 모르고 좀 답답해. 여러분, 그럴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배우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꼰대라 지칭하며 그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싫어. 그냥 그 사람이 꼴보기 싫고 답답해. 그러면 꼰대라는 말로 일축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부분까지 다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 적어봤습니다. 겸손은 무언가 남에게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꼰대를 피하지 않습니다. 물론 앞에 있는 저도 저의 다음 세대, 제 자녀나 제 후배들과 비교했을 때 저도 분명 꼰대 기질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르고 지금 신시대가 살고 있는 삶의 배경이 다르니까. 제 마음의 태도를 보면 그들이 봤을 때 꼰대 기질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배우려는 의지와, 물론 그 사람에게 많은 단점이 있지만 무언가 얻어갈 게 있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 꼰대라고 하면서 그를 멀리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먼저 15장 22절 말씀 보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 주인이 자기 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청지기가 셈을 잘 못하고 뭔가 뒤로 주머니를 차고 자꾸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야, 너 그동안 내 업무 봐왔던 거
장부 가져와. 너 만약에 장부가 잘못됐으면 너 바로 너는 아웃이야. 자기가 잘릴 위기에 있으니까 이 못된 청지기가 하는 짓이 뭐냐면은 너 우리 주인이 얼마 빌렸어? 쌀 50 빌려서 여기 10이라고 적어. 너 기름 얼마 빌렸어? 60리터 빌려서 여기 10리터라고 적어. 어떻게 보면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주인이 이 못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탕진하면서 지 마음대로 행했던 이 일을 오히려 칭찬하면서 야, 이것 좀 봐라. 못된 청지기 하는 일을 보니까 지혜롭다고 오히려 칭찬하세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나 이건 단순히 주인의 재산을 손해를 입혔다 이걸로만 보면 안 되고 이 불의한 청지기 하는 일을 보니까 자기의 뒷일, 내가 나중에 퇴사당하면 내가 잘리게 되면 나는 힘도 없고 연약해서 땅 팔 능력도 안 되는데 주변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입어서 날 돕게끔 만든 이 불의한 청지기를 오히려 칭찬하는 부분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재물을 손해보게 한 못된 청지기를 칭찬하는 이상한 주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뒷일을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행한, 그리고 비록 재물은 손해보게 했지만 이 불의한 청지기 때문에 주인의 명성이, 주인의 덕이 올라가게 돼서 이 일을 칭찬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아들들이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빚들의 자녀는 누구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쿰람 공동체, SNF파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빚의 자녀라고 불렀어요. 자, 이들은 세상 문화와 동떨어져서 오로지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쉽게 얘기하면 자기네들끼리 수도원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SNF파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 비유를 들고 있냐면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따로 나와 살고 있는 쿰람 공동체, 이 SNF파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자신의 삶을 더 지혜롭게 행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비유를 들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만,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좋은 것들, 지혜로운 것들,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걸 우리가 잘 가지고 와서 쓰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유튜브 방송했나요?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그런 것들을 행했나요? 안 했어요. 기껏 해봐야 설교를 녹음해서 방송에 띄우고 교회에 홍보하는 것 이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열고 유튜브 쇼를 만들어 왜 그러나요? 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만나지 못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해왔던 유튜브에서 VJ 이런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홍보하거나 교육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안에 방송 장비, 유튜브 장비를 다 끌어들여가지고 설교뿐만 아니라 성경에 필요한 칼럼 같은 것도 만들어서 논평도 만들고 또 성경의 가치관으로 예를 들면 트랜스젠더 문제를 어떻게 해볼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유튜브 방송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에 있던 것들인가요? 아니에요. 다 세상에 있던 걸 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밴드 악기를 다 사용합니다. 드럼, 기타, 베이스, 전자, 신디, 미디 음악까지. EDM도 다 교회에서 음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온 건지 아세요? 네, 세상 락밴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노래하고 춤추며 즐기던 사람들의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배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여러분, 교회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사용한다? 역사적으로 지켜보면 이건 미친 짓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파이프 오르간이 언제 사용되냐면 역사를 보면 로마 콜로세움에서 기독교인들을 죽일 때, 학살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맹수들에게 그들의 밥으로 줄 때 수많은 콜로세움들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사람 처형장에 썼던 게 뭐냐면 바로 파이프 오르간이에요. 이걸로 교회에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 당시에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콜로세움에서 처형당할 때 들리던 그 소리, 그 악기예요. 그걸 교회로 가지고 왔어요. 미칠 짓이죠. 미칠 노릇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것이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쓸 수 있다면 이걸 가지고 오는 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했던 모세의 입장에서 이방, 다른 민족과 다른 신을 섬겼던 장인이 했던 조언은 어떻게 하면 듣기 싫은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는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평가해 보니까 좋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 장인이 했던 이 방법은 너무나도 효율적이고 나라의 체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해. 이 이야기를 모세는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성도의 교제,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고민을 해야 합니다. 나만 예수 믿으면 잘 되지. 교회 가면 꼴보기 싫은 김집사, 박집사 있으니까 난 교회 안 갈 거야. 교회 가면 별의별 인간 다 만나니까 나는 그냥 나 혼자 방송으로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헌금 보내면서 나 홀로 가난한 교인 되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물론 교회는 참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여러 가지 갈등, 분쟁도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0장에는 꼭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가 갈수록 모이기를 더 힘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모이면 싸우는데, 모이면 꼴보기 싫은 사람인데 왜 우리 보고 자꾸 모이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의 5가지 역할 중에 교제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물론 예배도 있고 교육도 있고 전도도 있고 봉사도 다 있지만 교회의 역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이노니아, 교제예요. 단순히 차 마시고 빵 먹고 하면서 웃고 떠들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런 방법을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어.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들어서 나를 이만큼 성장시켜 주셨어. 하나님께서 저분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은혜 주셨구나. 지금 나의 삶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저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분의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나 혼자 회식 때 힘들고 고난받는 게 아니라 저 집사님도 저 장로님도 저는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하구나. 이런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우리 성도가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와 그의 장인 이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이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분이라고 고백하며 그 앞에 번제로 예물을 드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호밥의 후손이 겐족속으로 편입되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열왕기 시대 때 그들이 타락했을 때 이 겐족속의 후손들은 계속 유목 생활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나와 다르지만, 나와 성품도 성향도 다르지만 성도가 교회 안에서 서로 모이고 좋은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밑거름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는 경청, 듣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언을 누구에게 구한다고 했을 때 2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 후배들에게 이런 조언을 했을 때 2가지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지금 결정한 이 부분을 내 선배나 다른 권위자도 내 결정에 동의를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정말 방법을 몰라서 그 사람의 조언을 듣고 그렇게 움직이려고 구하는 2가지 종류의 사람은 나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경청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냥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네?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나 여러분,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의 태도가 옹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
다른 사람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내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그 사람이 경험한 많은 것들을 쉽게 내가 흡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제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제 스스로도 책을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기껏 해봐야 우리는 지금 나이가 20대, 30대, 40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좋은 책들을 쓴 사람들을 보면 이미 그 방면에서 인생의 많은 굴곡을 거치면서 이미 그 과정을 겪어본 사람이 40대 이후 50대, 60대, 70대 그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취직해 놓은 게 바로 책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내가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람의 삶의 부분을, 삶의 태도를 통해서 쓴 책의 내용들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비록 내 나이는 10대, 20대, 30대, 40대밖에 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책에 나와 있는 저자의 삶을 내가 그대로 흡수하면서 내가 감적 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고 그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진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경청, 비록 상대가 만나기 싫은 꼰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무조건 나쁘다, 옳다, 터부시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올바르게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받아들이고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여건 한번 봅시다. 저희 교회는 지금 아직 난방장치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캠핑 장비를 가지고 와서 다 이렇게 하죠. 우리는 교회에서 캠핑 장비, 기름 난로를 들어서 교회를 따뜻하게 데피고 있습니다.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유튜브 방송을 전혀 하지 않던 교회가 코로나 이후 교육을 목적으로 설교를 성도들에게 내보내기 위한 한 방편으로 유튜브 장비를 다 사들이고 유튜브도 해왔던 모든 걸 흡수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의 지혜를 등지고 할 것이 아니라 좋은 방법이 있다면, 좋은 지혜가 있다면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사용함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역하며 좀 더 편하게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세상의 지혜를 받아들일 아량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누구의 말을 듣지? 나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말을 듣고 커서는 친구나 직장 동료나 선후배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과 행동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또 나는 어떤 태도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것인가? 꼰대라고 치부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봉쇄해버리고 나만의 세계, 내 또래들만의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어떤 마음의 태도로 경청할 것인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움직이면서 내 인생에 중요한 선택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 어떤 걸 선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나에 대한 문제가 정립이 되고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놀랍게는 오늘 모세가 그의 장인 이도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의 장인이 변하고 그의 장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었다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어떻게 경청할 것인가, 그리고 이 문제를 단순히 세상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매 순간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가치관이나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내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성경의 가치관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